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의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말씀 읽은 대로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13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의 다짐과 결심, 소망과 소원 모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소원과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면 늘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올 한 해도 시작이 되었는데 13일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울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늘 소망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 나 싸움 잘해 라고 이야기할까요?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저 공부할 따름입니다. 한 노부부가 미리 연락도 없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에 찾아왔습니다. 노 부부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부인은 색이 바란 낡은 옷을 입었고 남편은 싸구려 정장을 차려입고 넥타이도 삐뚤어지게 메고 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총장의 비서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것을 알고 그들이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노 신사 부부를 그냥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노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매우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십니다. 이번에는 그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릴 테니까 총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몇 시간이 흐르고 또 오후 시간이 흘러서 거의 퇴근할 즈음이 되었는데도 노부부는 신경 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저 빨리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다가 비서가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어서 총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마지못해서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그 노 부부 앞에 섰습니다. 노 부인이 이렇게 총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1년 동안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아이는 하버드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학교를 너무 사랑했죠. 그런데 작년에 뜻밖의 사고로 아들을 저희 곁에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학교에 아들의 기념이 될 만한 건물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총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감동받기는커녕 기념물을 남긴다는 생각이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 하버드를 다니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일일이 동상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운다고 한다면 캠퍼스 전체가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총장은 부인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건물은 모두 한 동 이상 750만 달러가 넘는 것입니다. 노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장은 드디어 그들을 쫓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노 부인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750만 달러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들을 위해 대학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를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간 이 노 부부는 그곳에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지금 스탠포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 그 노 부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친절하고 그 죽음 앞에서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 우리의 인생도 조금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복음서에 특별히 아픈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마음이 급해서 사람들은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빨리 오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느긋하시고 점잖게 가시는지 모르고 얼마나 침착하신지 모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얼마나 느긋하게 걸으셨는지 아마 예수님이 충청도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느긋하게 가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빨리 가면 나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서 3일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기체가 썩는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5,000명 먹이실 때도 어땠습니까? 이만한 사람들 다 먹이려면 무수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걱정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이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좁디 좁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느긋하신지 모릅니다. 여기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말씀 하실 때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빨리 와서 회당장에 와서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인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라고 안 하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고 이제는 장사 치르러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곁에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같은 병행절인 8장 5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무엇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라사에서 서쪽 해안을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한 군중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새벽 민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레위 마태의 집을 향해서 느긋하게 갈 즈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 이 회당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유대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유대인인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셔요? 빨리 움직이지 않으셔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여기 36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이 들어진 회당장입니다. 희망이 없는 딸이 이제 죽어서 울을 밖에 곡을 해야 될 환인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이제 끝난 것처럼 슬픈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모처럼 좀 이제 지금은 아니었지만 몇 해 전에 주사 맞는 거 뭐 이렇게 딱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따끔하고 마는데 그날따라 뭐 큰 거를 맞아야 된대요. 주사를 가지고 보면 이만해요. 하늘도 막 큰 거 같고. 근데 이제 속으로 두렵다고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얼굴 표정으로 안 나타내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안 나타내려고 해도 얼굴에 잘 나타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금방 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손을 놓고선 있으니까 금방 놓더라고요. 하다못해 주사 하나 놓는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어려운 상황과 시련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달아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를 짓고서는 어때요?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면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막 도망가서 문을 탁 잠그입니다. 잠궈도 어떻게 돼요? 금방 열었는데도 탁 잠그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에 대한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숨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라. 인간은 언제나 도망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도망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숨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당당히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기만 해. 나를 믿기만 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정도면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떨고 희망이 없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신념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될까 말까. 아유,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에 맞도록 안성맞춤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뜻이거든 주님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이 지적으로 성경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은 명목상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활용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문장입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온갖 믿음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면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딱 언약 관계로 맺어가지고요. 딱 예수님과 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정복하는 능력자가 됩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무엘이가 엄마 아빠에게 딱 안기잖아요. 아기가 딱 안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떨어뜨릴까요? 보호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줄까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뭔가 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맞을 것 같으면 돌려서 자신이 맞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이죠. 신뢰라는 그런 것이죠.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조금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번함과 꽃을 주고 울며 심히 통곡하고 12살 나이에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모두가 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당장, 그 지역의 회당을 섬기는 교회 목사의 딸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와서 슬퍼하고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우는 것을 보시고 그곳으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을 잔 것과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딱 한숨 잔 것처럼 밝은 정신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 40절에 저희가 어떻게 했더라? 비웃더라. 분명히 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았다. 죽은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유, 저 젊은 사람이 30대 초반인 저 사람이 아이가 죽은 것도 모르네.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비웃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산다고.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나갔어. 이게 죽은 송장도 있는데 저 사람 정신 나갔으니 산 송장이었어요. 인간은 현실 이상의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다. 상식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 알아요? 죽음?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고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현실 이상의 꿈을 꾸기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상식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를 얻으려고만 하지 그 이상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은 이상일 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식 이상의 이 태도와 생각과 그런 말들에 대하여 꿈은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상식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이상을 초월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대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정의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 초월한 사람들. 우리는 늘 상식 속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상식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해서 그것을 포함한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빼장장 야이로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그 장례식장에 빼장장 야이로의 집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죽은 아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죽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환희로 바뀝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불화가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의 생애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형제들에게 대한 시기심과 좋지 않은 추측에서 치료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 손해가 되고 있는 자부심이 강한 정신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그대들의 연약함과 그대들의 무지와 그대들의 타락한 본성을 느끼게 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그대들을 순결하게 해주고 세련되게 해주고 축복받는 자들과 함께 거하기에 적합하게 해주실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오셔서 우리 김포교회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로 말미암아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며 현실은 이상이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되고 죽었던 죽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일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의 문간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을 열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쓰레기들은 치워져야 하며 그런 후에야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안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더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것, 나의 이기적인 것, 모든 것 다 치워버릴 때 예수님은 온전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며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같은 이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자신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태만하고 무관심하며 게으르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그분의 능력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천동에 있었던 삼육제어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애우들과 인연이 된 삼육대학교 동아리 사랑의 손길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달리다궁의 밤의 행사를 열어서 그곳에 있던 장애우들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그 장애우들이 철원 은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은 철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만들고 당시 연합회 출판부장이셨던 박경순 목사님의 도움으로 차량과 많은 지원 속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교단이 왔다고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싫어하든지,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폭력적이고 난폭했던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서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갔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는데 여행을 갔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장애우들이 1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던 달리다궁 캠프. 기쁜 날, 좋은 날이 찾아왔다. 장애우들을 태우려고 서울에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은혜의 문외 장애인 요양원 교회인 은혜원 교회로 버스가 도착했다. 붉은색 캠프티로 갈아입은 장애우들이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 운동장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봉사자들은 캠프에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챙겨 버스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애우들을 버스에 태워야 하는데 뚱뚱한 장애우를 올리는 것은 힘이 있는 도우미도 쉬운 일이 아니다. 침대에 누워 다녀야 하는 장애우는 버스에 앉힐 수 없어서 승합차를 개조하여 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곳에 모아서 수용소 장애우는 버스에 태우고 휠체어는 따로 트럭에 실어야 한다. 도우미는 고장난 휠체어를 수리하는 기술자가 되기도 한다. 드디어 캠프 첫날, 장애우를 태운 관광버스 3대, 승합차 3대, 그리고 트럭 1대가 은혜원 교회에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중앙박물관에 도착했다. 생전 처음 나그네를 한 장애우들은 큰 건물들을 보면서 놀라는 모습이다. 사람보다 휠체어를 먼저 내려야 하기에 1년에 한 트럭 번 운전사는 갇혀있던 언제나 먼저 몸이 도착해야 한다. 세상과 신발이 더불어서 맞아야 함께할 때 하듯이 그 휠체어도 전에 체형에 우리 맞춰 얼마나 서야 기뻐하는지 하는데 짝을 맞추느라 애를 먹는다. 달리다굼 국립중앙박물관은 달리다굼 복잡한 행사한다고 장소이기 하면 때문에 얼마나 진입팀의 정확한 좋아하는지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입장하는 장애우들의 얼굴이 상기되었다. 많은 유적들을 보면서 봉사자들의 설명을 주의 깊이 듣기도 한다. 수만 명이 입장해도 넉넉한 박물관에 오늘은 빨간 티를 입은 장애우들로 가득 차 있는 광경이 온통 우리들의 세상인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나 좋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 하나님 성도들, 그 아이는 병 때문에 죽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기 증언복음 1권 147쪽인 것 같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죽어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무관심한 자들 모두에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권면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그 행위로는 그거를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김포교회 성도님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달리다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